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이고 악한 정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21세기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안고 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욕에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온갖 다툼과 싸움, 갈등과 전쟁을 유발시키는 것은 바로 악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정욕이죠. 정욕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욕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비참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내면에 끝없는 영적인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도 정욕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버타게 하고 가늠한 여인이 남편과 원수된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도 정욕입니다. 그 정욕이 문제인데요.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딜레마가 여기 있죠. 정욕을 이겨야 죄를 이기고 죄를 이겨야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데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죄의 자리를 벗어날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죄 지을 힘은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처리할 능력은 없어요. 인생에 가진 딜레마 중에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실상이죠. 우리의 문제입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정욕,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 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죄보다 큰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보다 큰 은혜,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완악함보다 훨씬 큰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가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구원을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의 현장 속에서 펼쳐 가시고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기계적인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지, 정, 의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인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는 우리에게 이런 요구로 떨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죠. 4장 1절부터 인생의 문제인 정욕을 다루었습니다. 정욕을 이길 인생이 없는데 구원은 그 정욕보다 더욱 큰 은혜가 택자들에게 임하고 개인에게 적용됨으로 시작되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요구가 떨어지죠?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요구가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 겸손을 만들어서 그 겸손한 상태에 부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여기 겸손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지거든요. 근데 이 겸손이 뭐냐 하면 다소곳이 손을 모으고 사양을 잘하고 목소리가 조곤조곤하고 사람들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겸양 정도가 아니죠. 그런 예의적인 겸양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 높임을 목표하는 또 다른 자기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예의 차원의 겸양이 아니고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죄보다 약한 존재, 우리 안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죄악된 본성,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자기 존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죄에 포로되고 정욕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정욕이 미혹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 자기 존재가 그런 것임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그 뼈아픈 자기 인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예의를 동반한 겸양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식이 바르게 된 자의 바른 위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피조세계 앞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존재됨의 위치에 자기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르게 세워진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1차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위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소원들이 충족되는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우리에게 적용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천국으로 가는 팔복을 말씀하셨죠. 정확히 말하면 천국 백성의 내적인 상태를 기술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됩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마음이 뭐였죠? 우리의 존재됨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바른 위치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6절 말씀 뒤에 10절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하는 말씀들이 따라오는 것도 전부 그런 맥락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됨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원래 있어야 할 인간의 위치, 거기에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그게 두 마음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게 슬픔과 기쁨을 애통과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고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치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일거수일투족이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통제를 받고 간섭을 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 두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위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정욕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는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부어집니다. 반대가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가 무엇이죠? 교만이죠. 오늘 함께 읽은 11절, 12절 그리고 4장 마지막까지의 문맥이 바로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우리가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11절, 12절을 교만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방과 판단의 문제를 11절, 12절에서 다루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년치의 장사 계획을 밝히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헛된 자랑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생명권을 자기가 찬탈하는 또 다른 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절, 12절도 교만을 다루는 내용이고 13절 이하의 내용도 교만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비방하는 것, 형제를 비방하는 것,
형제를 판단하는 것을 교만의 문제로 야고보가 다루고 있죠. 비방은 상대방이 없을 때 그 사람을 험담하고 헐뜯고 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없을 때 그래서 깎아내리는 거죠. 어떤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비방과 판단이 나란히 나오죠. 비방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해서 그 사람을 헐뜯는 거예요.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 뭡니까? 비방입니다. 헬라어 비방이라는 원어의 뜻에는 거짓과 비방이라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비방의 문제, 거짓된 것이고 굉장히 위선적인 것이고 비겁한 행동인데 이 비방을 비겁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교만의 문제로 다루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은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 비방의 문제를 언급하는 거죠. 왜 비방을 교만으로 연결시킬까요? 야고보의 논리를 한번 잘 따라가 보십시오. 형제를 비방하는 것과 형제를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비방하는 것,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방해서 율법을 비방하면, 형제를 판단해서 율법을 판단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고 재판하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실천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재판관, 판단관의 위치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논리 전개합니다. 이 논리 전개를 따라가 보면, 야고보의 논리 전개를 따라가 보면 비방은 비겁함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교만의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왜요? 자기 위치를, 아까 겸손이 겸양 정도가 아니고 자기 위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비방하는 것이 뭐라고요?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재판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거든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어야 할 성도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뭐래요? 비겁함을 넘어서, 거짓됨을 넘어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율법을 준행하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재판관의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방은 곧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바르게 두는 것이라면 형제를 뒤에서 판단하여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그 자기 위치를 벗어난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둔 교만이라는 거죠. 야고보가 자기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를 향하여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야고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누구냐 그러거든요. 12절에. 그렇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나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신다. 너는 누구이길래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를 향하여
사도가 추놈하게 꾸짖는 거죠.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세워둔 겸손한 성도라면 형제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둘 수 없다는 거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기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해서 그 형제가 없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그 형제를 자기 기준으로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 자기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정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겸손한 자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래야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길 수 있는데, 비방하는 그 상태에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건전한 비판은 개인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교회를 타락하지 않게 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비판 세력을 교회 안에서 키워야 될까요? 교회 안에 야당이 있어야 할까요? 교회 안에 여당이 있어야 할까요? 접근 자체가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타락하지 않게 하는 것은 비판 세력이 아닙니다. 교회를 타락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공동체의 바른 위치를 지킬 때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어떤 비판 세력을 키운다 할지라도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성도를 건강하게 하는 것, 성도를 참되게 하는 것, 교회를 부패하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밝혀서 밝혀진 말씀의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정신을 그 밝혀진 진리의 말씀 앞에 위치하게 해야 돼요. 그 겸손이 있을 때 교회도, 교회의 지체들도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르게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 곁길로 가더라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기만 한다면 제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야당의 비판보다, 건전한 비판 세력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묶어두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치하게 하는 겸손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 앞에 우리를 낱낱이 드러낼 때 우리는 타락할 수 없는 거죠. 교만할 수 없는 거죠.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엄밀한 것도 다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다 벌거벗겨 놓을 때 우린 거짓과 위선으로 교만의 자리에 우리를 둘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을 중지해야 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판단 중지를 명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마땅히
불의를 저항하고 불법을 비판하면서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진리를 향한 비판도 조심해야 될 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좀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죠. 마태복음 7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판에 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실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작은 것입니다. 그 티를 비판하려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티와 비교되지 않는 커다란 들보, 스카레, 그걸 빼고 그리고 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공연한 마음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티에 대해서 거론하고 언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외식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하지 않는 비판은 자신이 한 비판대로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을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걸 안 뺐습니다.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언급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당연히 뭐가 돌아올까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향한 다른 사람의 비판과 비난과 판단이 돌아오겠죠. 외식입니다. 그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 종지일까요? 비판 종지일까요? 아니죠. 외식된 교만한 비판을 중단하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아주 겸손하게 거론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바르게 세우면요, 겸손인데, 그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늘 발견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게 하시면요, 매일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발견됩니다. 매일, 매 순간. 아니, 이렇게 큰 들보가 나한테 있었나? 매일 발견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르게 세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들보, 정욕의 들보, 욕망의 스카레, 그게 얼마나 얽혀있고 설켜있는지를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죠. 보게 되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내 눈 속에 들어있어서 진리를 향한 시선을 흐리게 합니다. 이 정욕의 스카레가, 욕망의 들보가, 미련함의 들보가 내 눈을 다 덮고 있어서 비늘처럼 덮고 있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의로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미련하게 합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빼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자신의 눈에 있는 이 들보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볼 여유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내 눈에 들보가 자꾸 발견되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즐거움을 슬픔으로 바꾸고 나의 기쁨을 애통과 통곡으로 바꾸면서 더욱 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인데도 이런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다니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더 겸손하게 되죠. 더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위치하게 되죠. 바르게 세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자꾸 그런 자들에게 부어지게 되죠. 겸손한 자는 더 겸손하게 되고 교만한 자는 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를 향하여 그렇게 해서 어떻게 더욱 큰 은혜가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있어야 할 삶의 위치는 재판관의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세워두게 하시고 당신의 삶은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위치하게 하십시오. 비방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율법을 준행하는 위치에 서십시오. 그래야 더욱 큰 은혜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준엄하게 꾸짖는 동시에 간곡하게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뒤에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삶의 위치를 바르게 돌아보라고 하는 사도의 권면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어제 새벽 2시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좀 녹음을 하면 어떨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좀 녹화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쭉 보면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지시하는 방향대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이 많을까? 아니면 교회는 교회고 내 일상은 일상이고 그저 나의 일상은 일거수일투족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부추기는 대로 끝없이 다투고 끝없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한 주간의 삶일까? 한번 좀 찍으면 좋겠습니다. 녹음도 하고요. 그런 심정으로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잘 세워서 겸손한 위치로 두어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흘러오게 하시고 그 은혜의 결과로 세상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미련함을 이기고 우리의 게으름을 이기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